제가 이분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국교회에 긍정의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어요. 책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세들백 교회 리그 워렌 목사님 아시죠? 근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는 이분은 두 부류의 인간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한 부류를 정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돈, 부를 쌓기 위해 일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해요. 중부갈점은 이 두 사람은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데 반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되 부를 쌓기, 돈을 위해서 일평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더 갖느냐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돈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성경 말씀이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를 빛낸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고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 자신의 재물,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는 자신의 재물이 어떤 밑거름이 되고 희생 재물이 되도록 노력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빛내고 누군가의 이로움을 주었던 지도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는 누군가를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만 봐도 이게 성경적 기준이거든요. 이런 기준으로만 봐도 저게 훌륭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대학도 나오고 심지어 석박사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살질 못해요. 예? 그러면서도 자기가 똑똑한 채는 다 하면서 남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이런 길을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바른 기준을 내팽개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소스라치게 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방향성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돈을 더 많이 가져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더라도 누군가를 유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지가 찾아보니까 한 11년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 앞에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서남쪽에 있는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이제 어떤 정복 시대가 끝난 뒤에 사사 시대가 펼쳐지는 중에 특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차지하게 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해당이 돼요. 그 블레셋을 억제하는 팔레셋이라고 원래 이게 팔레셋이 원어적 표현이에요. 팔레셋은 해양 민족, 바다를 건너온 민족 그런 뜻인데 기원전 11세기, 12세기를 살펴보면 이런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서남부 쪽과 그리고 저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집트 영역까지 이 팔레셋 민족들이 흩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본래 어떤 민족이냐면 히타이트 족속의 후예들 상당수가, 히타이트는 철기 문명을 일으킨 그런 소위 말하면 당대 청동기 문화 시대에 철기로 세상을 정복했던 그런 시대. 우리나라도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잖아요. 그 한사군이 설치한 그 낙랑군이 한나라가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소위 한사군을 설치해가지고 일종의 식민지적인 통치를 했냐? 철기 문명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영웅이 하나 등장해서 그들과 맞짱을 뜨고 몰아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일종의 영웅이지만 그것이 제한적인 시간만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삼손이 떠난 후에 약 100년의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점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이 17장에 그러면 이 블레셋이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면 그 전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자, 블레셋이 특히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에는 5대 성읍이 있어요. 가사, 지금 가자지구가 가사 아닙니까? 가사, 가드, 에그론, 에스글론,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5대 성읍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드라고 하는 그 성읍의 장수인 골리앗을 선봉으로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자, 한번 성경 내용을 살펴봅시다. 17장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굉장히 치밀한 무장을 하고 온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이 골리앗의 정보를 제공해요. 키는 6규빗 한 뼘이에요. 규빗은 손끝에서 발꿈치까지인데 신약과 구약의 그 규빗의 센치가 약간 달라요. 구약은 45.6cm 정확히, 신약은 한 52cm까지 보아요. 근데 이제 45.6cm, 보통 한 46cm를 보면 6규빗이니까 한 173, 4쯤 돼요. 그리고 한 뼘은 보통 여기 이렇게 한 뼘이기 때문에 학자들 한 20cm 이렇게 봐요. 그러면 거기에 합치면
275cm에다가 270 한 4cm에다가 한 뼘이니까 290 한 4cm 든 거예요. 네? 키가. 우리가 2m만 돼도 어마어마한 장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보통 아무리면 세계 장신해도 2m 15 이 정도인데 이 골리앗은 2m 95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장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자루, 창을 잡는 자루가 배틀제와 같아. 뭐 다른 사람은 손으로 감히 잡을 수 없는 규모의,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창날은 600세겔에 1세겔이 11.4g이거든요. 세켈이 이 이스라엘의 단위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는 세켈인데 세켈의 그 중량이 11.4g. 근데 이게 600세겔이니까 약 그 창날이 창의 끝에 있는 쇠만 약 7kg예요.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57kg예요. 갑옷 무게만 57kg. 이거 어느 사람 입고는 못 걸어 다녀야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장신이고, 더군다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이 갑옷을 입었고, 심지어는 자기 앞에 이 방패든 자를 앞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인 중에 거인인 골리앗이 이제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중무장을 하고, 여기 보면 각관도 찼잖아요. 노수로 발목을 다 에워싸는 것 전부 다 한 거예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다가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떤가?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죠.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왕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맞짱을 뜨러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러나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자, 24절 좀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전쟁을 싸워보려고 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도망갔다. 예? 이게 이런 전쟁의 영웅이 알렉산더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대단한 영웅이 어떤 영웅이냐면, 자기는 말 타고 다녔는데, 예? 이 30 초반의 이 영웅이 20대 후반에서 30 초반의 전쟁 영웅인데, 이 인도에 가니까 어떤 군대에 맞짱을 떠요? 코끼리 군대. 코끼리 말하고 뭐 차이가 나잖아요. 그냥 코끼리를 밀어붙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칼 하나 들고 그냥 용맹스럽게 뛰어들어요. 특히 페르시아하고 전쟁할 때는 알렉산더가 이 게임이 안 되는 숫자인데, 페르시아의 군대가. 근데 그거를 막 단숨에 달려들. 그러니까 기세가 막 그 자기의 지도자가 저렇게 목숨을 내걸고 전쟁대에 뛰어드니까 막 사기가 충천한 이 그리스 군대들이 말이죠. 페르시아 군대를 막 단숨에 달려들어. 야, 대단한데. 어찌됐든 이야기가 다른 각도 갔는데, 당시 골리앗을 보고 왕과 백성들, 군사들이 심히 두려워했고, 심지어는 도망갔다.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숨은 거예요, 지금. 에? 그런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기록이. 이게 지금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그러면 군사로 참전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다윗은 원래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묵둥인데 아버지가 형들을 지금 다윗이 형이 7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형들이 정확히 몇 명이 전쟁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큰형을 비롯해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지금 나가니까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들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니까 너무 궁금해서 막내 아들인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도시락 싸보내서 보낸 거예요. 지금 너희 형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한번 궁금하니 소식 좀 알려다오 하니까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타고 전쟁터에 왔더니 온 순간에 그 블레셋의 이 장수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막 욕을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그런 말을 지금 누가 들었어요? 지금 다윗이 듣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놈이 도대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놈을 목을 따면 뭐 어떤 상이 내게 있지 하고 막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하니까 뭐 백성들이 주변에서 군사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침 듣고 보니까 목소리가 익은 목소리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자기 동생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큰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형이 이 소리를 듣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죠? 조그만 놈이 말이지 지금 전쟁터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 위태로운 사이에 골리앗을 말이지 목 따면 내게 무슨 상금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놈이 너 지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구경하러 왔어? 하면서 말이지 지금 큰형이 막내 동생을 지금 나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이 큰 소리로 이 계속된 이 담대한 주장을 하니까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져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한 놈이 여기에 지금 다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 놈이 하나 왔는데 군인은 아닌데 이놈이 전쟁터에 나가면 골리앗을 목을 따겠다고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데려와 봐라. 그래서 이제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자기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임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왕이야 너는 어리다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빼앗으려고 하고 삼키려고 곰이 삼키려고 할 때 자기가 맨손으로 달려가지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물리친 적이 있단 말이지.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이 장수를 내가 목닥했습니다. 그렇게 아닌가.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가라고 보내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야, 귀양 나가는데 야, 이 장비라도 갖추고 나가야지. 그러면서 왕이 입었던 왕의 군복을 입히기 전에 갑옷을. 그랬더니 입으니까 막 커가지고 맞지도 않는 거야 이게. 사울 왕이 말이지 저기 당대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거의 굉장히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맞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어떻게 해요?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냥 목동의 옷으로 물매와 조약들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조금의 두려움 없이 전쟁터에 임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요?
형의 말처럼 구경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했느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이에요. 자, 41절로 4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골리앗은 전쟁터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허투루지 않아요. 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어떻게 해요? 항상 매사에 조심해라. 그리고 죽은 개도 이제 바닷가에 개 있잖아요. 개도 발부터 떼먹는다. 항상 조심해라. 왜? 개가 이렇게 딱 물잖아요. 그래서 개한테 잘못 물려면 손가락 잘릴 수도 있으니까. 죽었더라도 발부터 끊어라. 이렇게 매사 조심은 이 골리앗이 말이지 나가는데 어떻게 방패든 자 앞세우고 자기는 무장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중과부적의 모습인데 자기는 막대기 들고 물배 들고 뒤약들 들고 나갔다. 전쟁에 감히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에요. 단 1%도 가능성이 없는 전쟁터에 뛰어든 거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 45절로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이 골리앗에 대한 반응을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과 확신에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네? 긴가민가가 없어요. 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은 험악합니다. 이 전쟁터와 같단 말입니다. 이런 전쟁터와 같게 일사불란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에 전혀 두려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100대 0으로 다윗의 패배를 예측하지만 그는 100대 0으로 오히려 자신의 승리를 예측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무엇이 다윗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껍질을 자랑합니다. 교회까지도 오염돼서 교회가 타락한 것은 예수를 믿지만 양다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냥 중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도 열심히 믿어. 그런데 뭐요?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것이 강단에 있는 목사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유명한 무슨 어떤 대통령이 장로다. 유명한 어떤 사람이 시장이 지사가 기독교인이다. 그런 소리에 헛소리 믿지 말아요.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 사울은 전쟁의 영웅의 천천이에요. 그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의 키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머리가 하나 있을 정도로 사울도 거인이에요.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를? 저 목동실,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인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들이 갈수록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세계에 229국에서 240개 국가가 있다 그래요. 폴리스국까지 포함하면.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이 다 이렇게 유명한 거 아니잖아요. 몇몇 나라들이 세계를 주물럭거려요. 주물럭거려. 예? 여러분, 제가 트럼프를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처럼 위대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잘 먹고 돈 잘 벌고 유명한 사람은 더 잘 벌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것은 남한테 협박하고 등쳐가지고 삥 뜯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오픈해서 남한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남에게 힘든 사람을 베푸는 것이 미국의 위대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트럼프를 누가 지지했어요? 보수 기독교가 지지했대. 미국이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교회가 돈이 있고 교회가 소위 세상 말로 방구나 좀 끼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물질을 가지고 발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발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힘이 없지만 복음으로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러면 세상은 알아주지 않죠. 세상이 그 말 듣겠어요? 별 볼 일 없는 것들인데, 그래도 교회는 그 세상을 이야기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빨이 안 쓴다고 세상적인 액세서리를 자꾸 취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그래서 유명한 것처럼 하고 가장 폼을 잡고 세상에 다가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이런단 말이지. 속지 마세요. 그게 복음이 아니야.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안목이 없잖아.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왜 이 사람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환경을 딱 보면 두려운 거야. 어마어마한 사람 왔는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자, 48절로 5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49절까지지만 50절까지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칼이 없어요. 여러분, 중무장하고 방패를 하고 그에게 빈틈이 없어요. 갑옷만 57kg예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정확히 이마야. 근데 그걸 물매 매달아 돌을 달려서 던진 것이 이마에 박혔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달란트를 사용한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도자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왜? 편안하게 여러분, 한국 사회처럼 예수 믿는 조건이 있는 사회가 없어요. 네?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는 놓친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놓쳐요.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로 출국하는
선교사 한 분을 제가 후배 선교사를 제가 영종도에 카프로 하면서 막 바리바리 내가 그거를 보고도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는데 자기 개인 뭐 김치나 이런 거 하나 없어. 파리파리 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 막 매고 짊어지고 막 화물로 보내서 페널티를 무니까 그거 조금 줄이느라고 다시 포장하고 재포장하고 공항에서만 3시간은 그걸 실갱해야 하는데 그 전에 목사님 영종도에 좋은 카페들이 많다는데 차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나서 영종도에 그 교회를 카페화한 곳이 있어요. 예전에 기사가 된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잘 진 교회예요. 그 영종도에서 감리교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그거를 그 교회가 신도시 이사가면서 교회를 매각하니까 누가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참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든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예전에 그거 본 게 있는데 그거 한번 가자 갔더니 막 저는 뭐 별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 뭐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 둘은 말이지 막 그냥 사진을 찍기는 막 바쁘더라고. 야 이런 곳이 있어. 세상은 그러니까 그 어디 그 구석탱이에 제일 싼 게 아메리카노가 7,900원이야. 그리고 요만한 초콜릿 2개 주고 9,900원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먹을 게 없잖아. 나는 커피도 잘 안 마시니까. 안 마시니까. 근데 안 먹을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켰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예요. 이건 그래도 그거는 약과야. 호주에서 옛날 이게 제가 한 20여 년에 들은 거예요. 예배당을 그대로 두고 강단 그대로 두고 술집 한다 그러잖아. 왜? 그런 곳에서 즐겨야 더 술맛이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야. 왜? 세상은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런 믿음의 복도 얼마나 누릴까요?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또 교회, 또 교회, 또 교회. 그렇게 교회가 얼마나 그 정말로 막 청렴, 어떤 면을 보면 청결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욕을 받는 것.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보다 더 비상하고 세상보다 더 단호한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어찌 보면 다윗의 시대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 큰 교회에 앉아있고 유명한 교회에 앉아있고 하면 내가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큰 교회는 다 빚진 자예요. 아까 목적 있는 삶의 리고렌의 말을 빌리면 다 빚진 자. 왜? 우리에게 많이 준 것은 뭐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빚을 주님이 갖다 몽땅 준 거란 말이에요. 너 이걸 가지고 세상을 유익해봐. 가난한 힘든 자를 많이 도와봐. 그렇게 빚을 준 거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근데 착각에 빠졌잖아. 제가 30년 동안 있으면서 개척할 때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근데 우스웠게 생각해. 목사님이 전도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맺어봅시다. 제가 사실 이 반대 두 부류의 삶을 살펴보려고 오늘 10장에 산고 15장을 한 사람은 또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왕이지만 버린 사람. 누구죠? 사울.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살펴봐야 돼. 시간이 많이 가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요점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제가 15장 9절, 11절, 24절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24절로 보여주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뭐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일국의 초대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해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20만 대군 이끌고 가서 묵사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전리품을 살려두어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살려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대.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한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했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의 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실패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승리자가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그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사 3개 받기 어렵죠? 5개 국어 할 수 없죠? 하기 힘들죠? 그런 사람이 들더라도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빨간불 무시하고 가다가 내가 박사인데 내가 5개 국어 하는데 가다가는 그저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기분을 못 지키는. 기분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남보다 2계단 3계단 높이 올라가면 저 사람이 능력 있다고 박수치는 시대에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러나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속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 길이 간단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걸어가심으로 주께서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되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가정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